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6페이지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우리 형제를 영접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 어제 모여서 열심히 우리 행사팀이 준비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태풍이 못 올라올 수 있도록 눌러달라고 조금 천천히 올라오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행사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요나서를 나눴습니다. 요나서 중에 마지막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비하다라는 마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요나에 막 등장하는데, 물론 등장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살펴봤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는 요나에게는 여러분 폭풍을 준비하셨고, 풍랑을, 또 바다에 던지니까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니누에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우니까 박넝쿨을 준비하셨고, 또 요나에게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마나 준비하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우리 날씨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안전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오는 것이요,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있고 아주 오래도록 준비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걸 구약에서 뭐라 그러죠? 여호와 이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하시고 말리시면서 준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수풀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시대가 오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도 여러분 큰 물고기나 박넝쿨이나 또는 벌레나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있는 것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헤아릴 수 없는 섭리는요, 우리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게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그래서 힘을 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들은 지금 폭풍우를 만나서 14일간 항해를 했습니다. 이 만난 폭풍의 이름은요, 유라굴로 광풍입니다. 이 광풍은 절대로 여러분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런 바람이었습니다. 14일 동안 항해를 하고 나서 이들은요, 드디어 마지막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울이여, 믿음으로 먹읍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육지에 다다라서 한 사람도 사망하지 않고 구조되게 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믿음으로 남은 모든 음식을 먹고 밀을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이제 날이 샜는데 바다가, 육지가 보이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새자마자 육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지는 그레데 섬이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흘러서 이제 어딘가에 지금 도착했겠구나. 그런데 다행인 것은 갯벌보다는 바다에 가깝겠구나. 또 해안이 보이는구나. 그래서요,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배와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을까? 의논하다가요, 두 물이 합쳐지는 90m밖에 되지 않는 협곡으로 운행하기로 다짐합니다. 의논이 끝난 후에 이 사람들은 배 뒤에 있는 마지막 닷 4개를 다 끊어버립니다. 이제 온전히 여러분 자연에 하나님께 맡기고 항해합니다. 애석하게도 물이 빠져있는 상태라 배의 앞머리는 모래톱에 갯벌에 팍 처박히고요. 뒤에는 파도가 부서지듯이 달려왔습니다. 그때 또 의견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입니다. 죄수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저 죄수들을 다 죽입시다. 여러분, 이 한마디, 이 좋은 의견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막읍시다. 이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살려서 로마에 보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야 되는데, 이 로마 병정들의 아주 지혜로운 이 의논의 의견이요, 사도 바울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행인 것은 백부장 율리오가 내가 다 책임질게 하면서요, 그들의 의견을 막고 모든 사람들에게 육지로 상륙하라고 명령합니다. 헤엄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헤엄을 치고, 헤엄을 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유물을 붙들고 육지에 상륙하라. 그래서요, 죄인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물에 뛰어내려서 그 풍랑 가운데에 육지까지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 안직. 여기 우리는 아마 배에 타고 있는 276명 전원을 얘기할 겁니다. 최소한 이 구문에서는요. 그리고 구조되었다라고 한 단어는 우리가 보통 구조되다라고 하면 구출받다 이 정도로 쓰는데, 원문의 단어에서는요, 앞에 접두사가 붙어서요, 철저하게 구조하다, 완전하게 극복하다, 완전히 구조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완전하게 살아있다는 것을 안 후 이 뜻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유라굴로 강풍에서 14일간의 항해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앞에서 뭐라 그랬죠? 44절에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뭘까요? 우리 옛날에는요, 드라마를 보셔도 권선징악, 착한 것은 잘 되고 악한 것은 망한다, 이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기 때문에 드라마를 보셔도 끝까지 보고 나면 개운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악한 것들은 망하고 또 결국에는 선한 것들은 승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드라마가 좋게 끝날 거야. 근데 요즘은요, OOT가 발전하면서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요, 끝날 때 찝찝하게 끝나기도 하고요, 악이 승리하고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권선징악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듯이 권선징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되고, 악하고 못된 사람들은 망하고 쓰러지고 엎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변만 보아도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못된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얘기도 듣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한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말도 들려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침내 다 구원을 얻으니라, 마침내 다 구조되니라, 마침내 끝내는 하나님이 이기리라.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은 아마 욥기일 겁니다. 망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욥기의 맨 끝에 가시면 마침내 욥이 앞에 얻었던 것보다 2배나 갑절의 은혜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대로 여러분 14일간의 절망 가운데 빠져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구원에 대한 소망마저 잃은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마침내 276명이 다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선사하셨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권선징악이 사라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역사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모든 인생이 찝찝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아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라. 그들 276명이 마침내 구원을 얻어 다 구조된 것을 알게 된 바로 그때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가 어디냐. 여기가 어딜까요? 예, 그들이 알아낸 것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라는 섬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선원 중에는요, 아마 멜리데라는 섬에 한 번쯤 도착했던 사람이 있을 겁니다. 멜리데에는요, 항구가 있기 때문에 그 항구에 가끔 표류하는 배들이나 또는 가끔 여러 가지 배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렸다 가는 그런 섬입니다. 하지만 이 멜리데라는 섬은요, 우리가 지금 억지로 지도를 그려서 보일 겁니다. 어디에 보이냐면요, 맨 왼쪽에 보이실 겁니다. 빨갛게 동그라미가 있죠? 저게 우리가 억지로 그려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지중해에 배하면요, 여러분 이게 점으로 찍어야 됩니다. 점.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의 제주도가 잘 보이죠? 대한민국 지도를 갖다 이렇게 펴놓으면 제주도가 보입니다. 그런데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 제주도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넓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지도를 억지로 그린 겁니다. 실제로는요, 저 멜리데 섬이 눈에 안 보입니다. 저 정도 확대해서 보이면요, 거의 점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곳에 들렸다 가는 배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끔 상선이 지나가는 항구가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는요, 여러분 저 위에 있는 눈에 보이는 시실리아라는 섬에서 밑으로 약 100km 지점에 떨어져 있고요. 북아프리카 북동쪽에 340km 지점이라고 합니다. 둘레 이 폭은요, 길이는 약 30k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폭은 약 15km 정도 되는 섬이고, 이 섬이 여러분 멜리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집에 가서 지중해 찾아보시면 말타섬이라는 게 아마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섬은 지금 말타섬을 얘기하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이 섬은요, BC 1000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섬에 이주하면서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BC 218년도에 로마가 제2차 카르타 전쟁 초기에 이곳을 점령하고 다스려서 저기 로마의 영입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 국가의 영이듯이 저기는 로마의 영입니다. 로마 손안에 들어가서 로마의 영이고요. 이 섬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냐, 행정관을 세웠는데 그 행정관의 모습을 뭐라고 직책을 표현하냐, 멜리데의 자치에 있어서 모든 일을 관할하는 우두머리, 이렇게 해갖고요, 멜리데의 영광을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을 F.F. 브루스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멜리데 섬의 어원을 쭉 따졌습니다. 이 멜리데라는 이름이 왜 생겼을까? 멜리데가 도대체 뭐 때문에 생긴 걸까라고 쭉 연구해 보니까요, 이 멜리데라는 섬이 페니키아어에서 가나안어로 이 원주민들까지 들려지면서 뭐라고 들리느냐, 피난처라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이 생기고 나서 페니키아인들이 점령하고 나서 이 섬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피난처.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는요, 여러분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난파된 선 배들이요 종종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여기에는 피난처가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연구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왼쪽에 화살표가 보이시죠? 오른쪽에. 지금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고 로마로 출발합니다. 로마로 출발해서요, 여러분 어디로 가냐?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시돈에 잠깐 머물렀다가 시돈에서 수리아에 타고 쭉 들어가서 두라라는 항구에 도착합니다. 두라에 도착한 다음에 거기서 배를 갈아탑니다. 그리고 니도까지 가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태풍을 만나는데 어떤 태풍이냐? 이러면 여기가 그레데입니다. 그레데가 있고 그레데 앞에서 태풍이 어느 쪽으로 부냐? 이쪽으로 붑니다. 지금 동풍이라 그럽니다.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풍이 막 불어옵니다. 그러니
이 그레데까지 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에서 미항에 들어갔는데 미항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미항에 있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65km, 배 타면 빠르면 순풍을 만나면 몇 시간, 역풍을 만나도 반나절이면 가는 미항으로, 베니게로 가서 여기 큰 항구에서 겨울을 나자, 물건도 좀 팔고 또 거기서 좀 편안한 여러분 유흥도 즐기고 쉬다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은 출발하지 맙시다, 출발하면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라고 했는데 듣지 않고 출발하는 바람에 바로 여러분 동풍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자, 이제부터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레데에서 저 멜리데까지 800km입니다. 800km 떨어져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붑니다. 배가 그레데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배가 돛대도 없고 닷대도 없고 여러분 이 모든 것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가야 맞을까요? 여러분 이쪽에서 바람이 부는데, 이쪽에서 부는데 배는 지금 여기에 도착했거든요. 그럼 이 배가 바람을 맞아갖고 지금 키도 조절이 안 되고 풍랑을 만나서 막 밀립니다. 그러면 어디로 밀려야 되냐 하면요, 첫 번째 이렇게 밀려야 됩니다. 이게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적으로 바람이 거꾸로 불기 때문에 이 배가 돛대도 닷대도 아무것도 없이 풍랑에 말려 떠내려가면은요, 어디로 가야 하냐면 저 극한 상황으로 하면 가이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맞바람이니까. 또 안 되면요, 지중해 아래 저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해변에 있는 모래톱에 걸려야 됩니다. 안 되면요, 두라나 아니면 저 위쪽 에베소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바람이 이쪽에서 부니까요, 이 배가요 일로 가면 안 돼요. 맞바람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울 일행이 만난 바람은 무슨 바람이에요? 유라굴로 광풍. 광풍이 무슨 뜻이라고요? 미친 바람. 왜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유라굴로가 동쪽이라는 표현입니다. 동쪽으로 부는 미친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났는데 재밌는 것은 이 미친 바람은요, 때때로 어떻게 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불고 위로도 불고 아래도 불고. 그러니까 선원들이요, 야, 이 바람은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위에서 불고 아래에서 불고 위로 불고 아래 불고 돌풍이 일어났다가 막 거꾸로 갔다 하니까 우리가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가겠구나 해갖고 미리 준비를 하는데 이 미친 바람은 어찌 불지 미친 듯이 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유라굴로 광풍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이 미친 바람에 의해서 여러분 800km나 되는 멜리데 섬까지 반대로 떠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래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사고, 상식적이지 않은 판단.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이단들이요, 이건 누가의 과장이다. 이거 어떻게 상식적으로 봐라. 상식적으로 바람이 이쪽에서 동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데 배가 어떻게 그 바람을 맞바람 타고 거꾸로 와가지고 800km나 되는 멜리데 섬에 도착할 수 있겠느냐. 또 여러분 심지어 이 멜리데 섬까지 오는데 계산해 보니까 저 두라에서 출발해 갖고 저 고린도를 통과해서 해변을 타고 로마로 가는 시간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얼마나 온유할까요? 그레데 섬의 이름이요, 애석하게도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처박혔던 배를 타고 들어가려고 그러다 처박혔던 그 만을 지금은 뭐라 그러냐 하면 다른 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여러분 성바울만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실제로 바울이 여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 성바울만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셨지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명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이 멜리데 섬을 준비하시고 멜리데 섬의 이름을 원래 멜리데가 아니었습니다. 멜리데가 아니었는데 페니키아인이 점령하고 식민지하면서 그 여러분 원주민의 발음을 잘못 들어서 멜리데 피난처 하면서 피난처라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더 피난처예요. 누구를 세우냐? 사도 바울이 그것에 걸릴 수 있도록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앞에 나눴지만 26절에 27장 26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까지 합니다. 27장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사도 바울이 멜리데라고 알았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 몰랐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우리가 저 남쪽에 있는 리비아 모래톱이나 아니면 다시 가이사라로 가거나 아니면 북쪽의 에베소보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이 로마에 있다고 하셨으니까 맞바람을 타고 비상식적인 역사를 타고라도 로마로 가는 어떤 멜리데 말고 섬이 주변에 많습니다. 어떤 섬인가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과학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멜리데까지 움직이셨고 그곳이 피난처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우리가 너무 계산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내려놓고 계산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도 계산해보고 저것도 계산해보고 여러분 계산한다는 게 꼭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밤에 가시면 아이고 내일은 어떡하지? 모레는 어떡하지? 글피는 어떡하지? 뭐 때로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앞뒤 계산하고 예측하고 염려하고 물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영역까지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유라굴로 광풍이 한번 훅 불고 나면은 싹 사라집니다. 왜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때로는 그냥 북풍을 타고 가다 보면 멜리데에 도착할 텐데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생각하고 의논하고 계산하고 하는 게 많습니다. 물론 해야 될 건 해야 됩니다. 태풍이 온다는데 우리가 준비해야죠.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계산하는 것 같아요. 한 번쯤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 앞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어제 장로님이 전화가 오셔갖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태풍이 올라옵니다. 제가 장로님한테 뭐라고요? 그거 다 계산해갖고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장로님. 그래놓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없어갖고 창피하더라고요. 다시 전화해서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요 신을 믿어요. 저희 처형, 손이 처형을 보면은요, 요번 백두산 갔다 오셨거든요. 얼마 전에 섬도 갔다 왔어요. 근데 마라도에 가면서요, 배를 못 타셨대요. 또 가신대요. 그러면서 백두산 갔다 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백두산은 신이 허락해야 올라가는 산이야. 요번에 신이 허락해서 감사하게 다녀왔어. 저희 집사람 마라도 갔다 오니까, 야, 동생아, 너 참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 못 가는 섬이야. 우리는 한번 갔는데 폭풍이 쳐서 못 들어갔어. 그러니 너는 참 덕을 많이 신랑이 목사니까 잘 됐다. 아니 안 믿는 사람도요. 여러분 뭔가 할 때 신이 허락해야 되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허락해야 되는데 목사란 사람이 그것도 계산 못 하셨습니까? 이게 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착착착 해갖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해야죠. 가만히 생각해서 설교 준비하면서요. 주여 죄송합니다. 이게 제 본 모습이었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물론 준비해야죠. 물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해야 됩니다. 노후 대책도 하셔야 되고요. 건강도 준비하셔야 되고요. 많은 지력과 영역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 못할 그 한계까지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심한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어디에 걸릴지
어떻게 넘어질지, 어디에 시험 들지, 어디에 엎어질지 주민 다 알고 계십니다. 요나에게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요나에게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그 코앞에도 준비하시지만,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걸릴 줄 알고 저 섬 이름을 피난처, 네가 피할 피난처, 복음을 전할 전초기지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절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러분 미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 유라굴로 강풍 안 만났으면 저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광풍에 의해서 간 겁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도 코앞에 것도 준비하시지만 먼 훗날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최근에 제주도가 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제주도에 대한 억한 감정은 없습니다. 유튜브나 TV에 보시면 사람들이 제주도에 갈 돈이 있으면 다 외국으로 나간답니다. 워낙에 여러분 항공이 잘 돼 있고 배가 잘 돼 있어서요.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죠. 될 수 있으면 제주도에 가서 팔아줘야 우리나라가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제주도가 안 되는 이유도 또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텃세입니다. 제가 아시는 집사님도 제주도에 가서 장사를 하시는데 여러분 정말 더러워서 나오고 싶답니다. 막 툭이면요, 자기네 말로만 막 얘기하고요, 왕따시키는 건 기본이고, 땅도 분명히 돈 주고 샀는데 그거 옛날에 내 땅이었어 하고 차지한대요. 그러면 안 준대요. 그러니 너무 폐쇄성이 짙은 모습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제주도로부터 발길을 돌리고, 그럼 또 하나 아시듯이 가시면 너무 물가가 심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가족들 데리고 갔었는데 한 상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요즘은 밥이 한 사람에 얼마가 아니라 한 상에 얼마 이래 나오니까 그냥 둘이 가도 한 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좀 실망하기도 합니다. 요즘 많이 바뀐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섬이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는 귀향민들이 가는 섬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주도 말고도요, 많은 섬들이 폐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쇄성이라는 건 뭐냐? 외부인이 들락달락거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인들이 바깥에서 오면 육지에서 온 것들, 외부인이 바깥에서 들어오면 굴러 들어온 것들 해갖고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고 우리끼리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시골도 그렇고 섬도 그렇고. 그런데 섬에 있는 사람은 더 심합니다. 섬에 있는 사람은, 특히 멜리데 섬은 배들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가끔 조난을 당해도 조그만 여러분 동네 배들이나 조난을 당하지 큰 배들은 당하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조난은 그 규모가 큽니다. 276명이나 되는 아주 중대형 선이 지금 조난을 당해서 모두가 다 이 섬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이 섬은 지중해 큰 바다에 그냥 요만한 점 하나 되는, 여러분 그냥 30km, 15km 정도 되는 그냥 큰 바다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의 섬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텃세를 부렸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는 이게 앞에 안 나오지만 원문에 가면 이게 앞에 나옵니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주민들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호베르베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여기서 영어 단어 발레리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원주민, 토착민, 외부인 이런 뜻입니다. 외부인, 내부인. 여러분 이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는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들은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그 섬에 사는 토착인들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토착인들하고 맨 앞에 썼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어이 잘됐다. 물론 풍랑 속에 들어왔지만 오래간만에 배가 조난당했네. 그것도 큰 상선이 조난당했네. 그러니까 이때라. 돈을 벌 때는 이때라. 그래가지고요, 여기 3개월 동안 있다가 출발합니다. 그러니 석 달 겨울을 나는 동안에 이 원주민들이 여러분 음식도 팔고 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아서 돈을 남길 생각도 하고, 또 여러분 잠자리는 제공해 줘야 되지만 텃세도 돈 부리고, 외부에서 온 것들, 육지에서 온 것들 하면서 여러분 자기네들끼리 여러분 이익을 추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왔으면요, 그래 옷 하나에 3,000원,
그래, 밥 한 끼에 그래 좀 싸게 해줄게 10,000원. 막 이러면서 여러분 뭔가 토착인들의 원주민들의 그런 텃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자마자 또 오랜 석 달 동안 이 원주민들이 가졌던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 특별한 동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동정이 뭘까요? 이 동정이란 단어는요. 필란드로피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라는 단어는 우정을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 남녀의 사랑 말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피아라는 단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정 또는 여러분 인류의 친구의 우정, 사랑 다 여기 포함됩니다. 이 필란드리아 피아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동정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여러분 필란드라 피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동정이라고 왜 번역했을까요? 저는 이게 한 단어인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이라는 단어가 있겠구나. 근데 세 단어가 쓰였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우, 텐, 팅구산이란 단어를 썼어요. 우, 텐, 팅구산 세 단어를 합쳐서 이 한글 성경에서 특별한으로 번역한 거예요. 우라는 건 아니다, 부정어예요. 텐은 그냥 정관사예요. 팅구산이란 뜻은 뭐냐면 팅카오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영향을 끼치다 주인이 되다. 그래서 이 세 단어를 갖다 딱 얘기해 보니까 주인이 되지 않는 마음, 주인이 되지 않는 마음인데 이 마음이 동정이다. 이걸 갖다 다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먼저 되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나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팅구산, 내가 주인이 되는 게 문제잖아요. 야, 이 섬에 내가 주인인데 니까지 게 육지에서 와갖고 뭐 하려고? 내 땅이야. 돈 주고 샀는데요. 야, 돈 주고 사면 뭐야? 옛날부터 내 땅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빌려준 거야. 내 거야. 그럼 차 안 뺀대요. 그러면 끝난대요. 못 버티고 나간다는 거예요. 아, 육지에서 온 것들 여기 내 땅이야. 우리 내 가족이고 내 친구야. 그리고 들어왔는데요. 가. 외부인은 가. 이게 텃세예요. 이게 외부의 팅구산. 내 마음이요. 내가 주인이 되는 마음. 내가 주인이야. 여기 내가 주인인데 감히 누가 내가 몇 년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들어와갖고 불러온 것들이 박힌 돌을 빼! 그러면서 막 주인 되고 싶은 마음. 이게 팅구산인데 우텐 팅구산 이게 뭐냐 하면 그 마음을 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그래서 특별한 동정이라는 뜻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인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아이, 내 거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는 여분으로 너 줄게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들을 너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 나의 가진 시간을 너에게 하려 하고 나의 가진 물질을 너에게 하려 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 불쌍한 너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 이걸 여러분 누가는 뭐라고 번역했냐? 특별한 동정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여러분 섬에 살면 뭐가 생긴다고요? 폐쇄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섬에는 배도 자주 들어오지 않는 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폐쇄적이고 이 토착 원주민들이 얼마나 내재적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오는 것도 거부합니다. 우리끼리 여러분 언어를 써버리면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베르베르라는 단어도 자기네들끼리 쓰는 걸 누가가 듣고 쓴 거예요. 그러니 이 토착민 원주민들의 텃세가 대단할 텐데 이상하게요.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이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생겼을까요? 제가 이거를 찾아보려고 역사를 막 뒤졌습니다. 세계사를 뒤지고 이 당시에 폭풍 때도 찾아보고 그런데 도저히 저의 능력으로는 이 특별한 동정이 왜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유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일반적인 세상 또 섬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텃세와는 다른 겁니다. 정확하게 다릅니다. 그러니 이 특별한 동정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 특별한 동정이 생긴 거는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거 우리 앞에 쓰고 있는데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영접하다라는 단어가요, 그냥 받아들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원문의 뜻은 가까이 가서 붙들고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별한 동정이 생긴 것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아마 이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그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요 이걸 앞에다 쓴 겁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찬 것 때문에. 여기 등장한, 여러분 이 앞에 등장하는 우리는 모두 다 구조받았다라는 우리와 다르게 번역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를 중심으로 한 그 패거리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11절에 가보시면요, 석 달 후에 먹을 것까지 우리를 위해 싸줬다고 얘기한 걸 보면 276명한테 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는 아마도 사도 바울 일행에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참가를 합니다. 그럼 왜 누가와 사도 바울과 아리스타고가 왔을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이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3개월 동안 먹을 거, 입을 거 다 대주고 도와주고 마지막 갈 때 여러분 음식까지 싸줘서 보냈을까요? 276명한테 다 한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석 달 동안 밥 먹는데 여러분 죄인들이나 군사들은 아마 백부장이 이 로마의 영으로 의해서 강제로 착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의 식량은 선주와 선장이 다음에 갚기로 하고 예상을 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등장하는 그냥 개인적으로 탄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사도 바울 일행들은요 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버렸기 때문에. 뭐 선장 배라도 있으니까, 또 선장이라는 이름이라 있으니까 외상을 하죠. 또 로마 군병들은 군인의 복이라도 입장이 입고 있으니까 나중에 의무적으로 내가 나중에 갚을게, 그럼 그만이죠. 나라니까. 그런데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사도 바울은 죄인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들은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3개월 동안 여기서 해결한 것은 특별한 동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가 오고 날이 차대요. 저 배에서 가장 여러분 보기 좀 봐주기 어려운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일 겁니다. 삐짝 마르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영양 보충도 못하고 여러분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 상태인데 비가 막 풍랑이 와서 14일 동안 여러분 조난당했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안질이 있고 여러분 간질도 있어서 가끔 발작도 합니다. 그러니 체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이때쯤 되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할아버지입니다 거의. 그러니 그 사도 바울이 그냥 건강하게 걸어오는 게 아니라 비가 오고 겨울바다 그 찬바람 속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이 딱한 마음, 불쌍한 마음, 정말 안 됐다 하는 특별한 동정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치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이 섬에 딱 도착할 때는 햇빛이 쨍쨍 내려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바람도 주시고 좋은 사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 태양이 탁 비치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폭풍 속에서, 그것도 겨울이에요. 찬바람 속에서 찬 비를 맞으면서 그 연약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피난처된 멜리덤의 섬에 내려서요 삐직삐직 기고 걷고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이 원주민들이요 특별한 동정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그 사람들을 다 맞이하고 그 불가에 삥 둘러 앉아서 가까이 가서 앉혀놓고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멜리데 섬만 준비하신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원주민들에게도 특별한 동정을 주셔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 추측할 수 있는 건 아마 뭔가 사건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불쌍한 사도 바울, 힘없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보일 때는 정말 도와줘야 될 불쌍하고 또 나약한 인간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별한 동정을 주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지치고 상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십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 쓰러지고 엎어질 것 같은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우리 내일은 어떻게 살지, 모레는 어떻게 살지, 먼 훗날에는 어떻게 하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염려할 것만 염려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풍을 만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순풍이 되어서 멜리데섬 피난처에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폐쇄적인 멜리데섬 사람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주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맞는 찬양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치고 상한 우리가 주님 앞에 외치며 기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 영혼을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내가 주께로 지금 받아주소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나를 들어보셨죠? 인도하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지치고 상한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고백합시다. 험한 세상에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